저는 1991년도에 4월 달에 대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고요. 지금 대만에서 사역한 지는 한 31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대만은 영어로 포모사, 아주 보배로운 이러한 섬이다. 이래서 포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원주민이 대만의 주인입니다. 대만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도 아니고 그 원주민, 그 여러분들이 산지족이라고 그러죠. 고산족, 한 13개족이 됩니다. 그분들은 몇백 년 전에 중국에서 오신 이 대만 분들은 한 5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5, 60년 전에 또 장개석 총독이 대만에 오면서 또 중국인들을 군인들을 데리고 대만에 오게 되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만의 주인은 누군가? 바로 원주민이었습니다. 대만에는 13개 부족의 원주민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말이 다 달라요. 그 말이 좀 어떻게 보면은 토종말 같기도 하고 인디안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박사를 받고 그랬던 원주민이 나중에는 미얀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만과 중국 대륙에서 박사 2개 학위를 받고 소수민족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의 그분들의 언어와 습관과 의상과 또한 이러한 건축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그 미얀마에 갔더니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130년 전에 대만에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들이 변화가 되고 중생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만에 130년 전에 선교사가 오지를 않았다면 이 13개의 원주민 사람들은 아직도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자기 자녀들을 팔아서 특별히 여자들을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부족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한 미개족의 그러한 부족들이었는데 130년 전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13개의 부족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거의 70%에서 80%의 원주민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그러한 복음을 받고 미얀마에 가서 사실은 박사로서 소수민족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들을 연구하러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130년 전에 자기들이 겪은 소수민족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나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이 박사 학위도 내려놓고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으면서 만약에 130년 전에 우리 부족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아직도 우리는 미개족같이 그러한 아주 후진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마 많은 죄를 범죄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그 소수민족을 볼 때 우리 옛날에 13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박사 학위를 내려놓고 대학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내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땅을 고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30여 년간 선교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대만에서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한국에 나와 제가 순복음 신학교와 영산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다시 대만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정말 이 우상이 너무나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며 또한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가정이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제가 복음 안에서 김영건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김영건 목사님이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을 하시면서 여러 번 대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부산의 금정순복음교회에 담임을 하시면서 또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의 아버님은 중국 분이셨었고요. 어머님은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5살 때, 제가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만 해도 이 과부와 고아가 이렇게 산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친척들이 어머님을 핍박을 하면서 재혼하라, 재혼하라. 왜냐하면 재혼을 안 하면 혹시 우리 친척들에게 누가 되고 그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할까봐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결혼을 2번을 했습니다. 그 중국 분하고 1번 결혼을 하고 한국 분하고 2번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번째 결혼을 해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량에 있는 그 화교 그 국민학교를 3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아주 집이 가난했어요. 우리 양아버지도 되게 가난했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은 늘 옷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늘 깨재재하게 옷을 입고 학교를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데리고 저 남포동 시장에 가가지고 그 옷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난닝구하고 팬티를 사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국민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남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자 선생님이 저를 시장에 데려가셔가지고 팬티를 사주고 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이고 왜 이런 걸 사주시나.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조금 자라나서 5, 6학년이 되고 이제 6학년이 됐을 때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한 번도 저에게 한어바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한어바 너는 예수를 믿고 중생을 얻어야 돼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 선생님이 시장에 가서 친히 저에게 옷을 사주시고 속옷을 사주신 것을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실까? 왜 이렇게 따뜻하게 나에게 대해 주실까? 나중에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크리스찬 정말 좋은 분이구나. 또 이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은 꼭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보다도 그 착한 행실과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추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또 제 친구가 우리 교회 가자.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가자. 거기 가면은 아주 맛있는 것도 있고 노는 것도 많다. 그때 가가지고 저는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만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대만에서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뭐든지 잘해요. 음악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각본을 써가지고 또 감독도 합니다. 감독인가요? 영화 감독같이 그 연극을 감독을 하시고 또 성가대에 합창을 할 때 지휘도 하시고 또 얼마나 반찬도 잘 만드시는지 몰라요. 남자분인데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와서 그 미끄럼틀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선교사는 못하는 게 없구나. 선교사는 그냥 척척척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극도 잘
꾸미고 막 그러는 줄 알고 저는 하나님 단순한 마음으로 저분과 같이 제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하는데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조 목사님을 만나자 그때부터 저는 조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실 때마다 중국어로 번역을 해드리고, 또 최자실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만에 선교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옆에서 통역을 해드렸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한국에 와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제가 결혼한 지 1년, 아이가 그때 한 3개월 됐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한국에 와서 저의 아내는 대만 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나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또 이영훈 목사님 아주 저에게 잘해 주시고 또 리젠트 대학까지 또 소개를 해 주셔서 또 거기 가서 공부도 하게 해 주시고 또 안식년도 1년을 주셔서 제가 한세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또 여기서 논문을 쓸 수 있게 하신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有关系就没有关系没有关系就有关系 이 말이 뭐냐면 관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관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는 영적인 멘토와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복음을 면접하면서 첫 번째 얻은 그러한 능력이 뭔가? 복음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우며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신뢰의 관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서로 믿고 도와주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는 그런 협력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적어도 500개 이상 교회를 가서 통역을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통역을 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됐겠죠. 그런데 그 만남과 그 두터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제가 한국과 중국의 대만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그러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만에서는요, 신뢰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가 있으면 목사님 이 일을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죠 하면 yes,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를 때는 아무리 좋은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일은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제가 잘못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게 해요. 그래서 작은 일은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큰 일은 밥 먹는 데서 결정을 한다. 할렐루야. 네, 못 알아듣으시는 분은 아마 지금 잠이 와서 그런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회의에서는 큰 일을 결정 안 해요. 회의는 전부 밥 먹을 때 회의를 하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우리는 그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마다 내가 그분을 예수님과 같이 내가 봉사하겠다.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잠언서에 보면은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인데 그는 중국 내지회를 만들고 OM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퀘리는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선교의 아버지라는 마지에라는 이 맥케이라는 조지 웨슬리 맥케이, 이분은 150년 전에 대만에 가서 그 병원을 세우고 신학원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워서 이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만의 역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보면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부산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가 어디를 갈 것이고 내가 어디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갈까 아니면 중국을 갈까 대만을 갈까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우리 어머님께서 늘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의 피가 너 안에 있으니까 너는 중국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너는 중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요, 한국 사람이지만 그리고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중국인이니까
중국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가 중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중국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아버지도 중국말을 못하고 어머님도 중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중국말을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중국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중국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대만을 가고자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은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그런데 대만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제가 가려고 하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의 출생신고를 안 해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아예요. 어머님이 계시고 양아버지가 계시지만 신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아버지가 신분이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저를 한국 국적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셨다면 또 저는 한국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또 저를 대만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제가 한국 법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양아버님이 저를 한국 국적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이 여러 개였었어요. 제가 장씨잖아요. 장한옥. 그런데 나중에는 강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씨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만에 가면서 다시 장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을 3번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호적 처분을 보면, 그 호적 등기에 보면은 저의 한국 이름, 그때 제가 대만을 가면서 대만 중화민국 국적을 그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서 사망 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79년대 죽었어요. 할렐루야. 호적 초본에는 사망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산 것은 내가 아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사망 신고를 안 했다면 대만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그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그 국적은 이제 그 사망이 되고요. 그래서 대만에 가자마자 대만 중화민국 정부에서 신분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받은 신분증이 지금까지 이제 중화민국 이렇게 국적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만에 보내신 뜻이 계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너는 앞으로 한국 교회와 대만 교회의 교량 역할을 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중국 아버지와 한국 어머님 사이에 태어나게 되었고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양아버지가 한국 분이고 그래서 왜 한국 가정에서 자라나고 학교는 중국 학교에서 다니고 또 왜 저를 대만으로 보내주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는 앞으로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화교 교회의 교량 역할을 하라. 할렐루야. 이 교량이라는 것은 바로 엠베세돌, 바로 복음의 대사입니다. 그 대사같이 그 일을 하라고 해서 저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돼서 대만에서 선교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3년도 1월 달부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타이베이 순복음교회는 약 한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대 목사님이 황모용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1년 5개월 동안 부목사를 하고 1993년도 1월 달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2020년대까지 3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개의 신학교를 세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을 시켜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느냐? 복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뭐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30년이 지났는데요. 2020년대까지 27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만에. 순복음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들 2019년에서 2022년 이 팬데믹 이것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도 2년, 3년 동안 정말 마음껏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대만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지껏 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대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할 때 매번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는 지금 한 14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대만에는 복음률이 2.5%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6%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타이페이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의 예수 믿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됐는데요. 참 대만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이라는 땅이 있었죠. 그죠?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5번째부터 4번째, 5번째부터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만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대만이 마치 애굽의 고센 땅 같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정말 대만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 2020년 4월, 5월부터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예, 하루에 한 7만 명, 8만 명, 9만 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매일 10명, 20명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대만에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동성 연애자들이 이제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 동성 연애자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도 나와서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대만이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큰 일이 일어날 때는 큰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러한 활동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앙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대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2년 동안 팬데믹 이 신종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29개 교회밖에 안 됩니까? 했더니 그런 마음이 오는 것 같아요. 30개가 세워지면 아무래도 너가 교만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러나 30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과 저와 함께 또 제자들과 열심을 다하니까 지금은 29교회 교회가 되고 또 6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으며 또 10개의 신학교, 예, 중국 내륙에 또한 홍콩, 마카오, 대만 여러 곳에 10개의 신학교가 지금 세워져서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여 더 많은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또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성사시키시고 완성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